예, 오늘은 그 존 스토트 목사 제자도 그 5장 단순한 삶의 두 번째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단순한 삶 9가지 그 이제 언약 중에서 세 번째 가난과 부라고 하는 언약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그 언약부터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 존 스토트 목사는 로잔 대회에서 이제 9가지의 그러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9가지의 그 언약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교회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이며 구성원은 새로운 생명과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언약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 여기서 지금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교회와 관련된 그러한 그 역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신자들 또는 구성원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의 역할로 이제 우리가 조금 나눌 수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는 그 새로운 공동체의 그러한 어떤 원형으로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교제를 나누었던 그러한 모습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제 성령 충만했던 그 이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 사유재산을 갖긴 했지만 그 어떤 이게 뭐 어떻게 많은 사유재산을 소유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약간의 사유재산만 가졌을 뿐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존 스토트 목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기적인 모습 또는 소유권에 대한 어떤 욕심 같은 것들을 크게 부리지 않았던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4장 34절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가 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는 저희들끼리 이제 그 개인적으로 어떤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의 어떤 발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하나 빼놓지 않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특징 중에 하나로서는 너그럽고 희생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 뭐 그 이제 그 어려운 신자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어떤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그 이제 물질로도 이제 봉사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게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측면이 있는데요. 그 하여튼 그 존 스토트 목사도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모습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워지는 모습 중에 하나 꼭 들어가야 될 요소로서는 너그럽고 희생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너그럽고 희생적인 나눔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7절에서 경고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비판까지도 이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우리의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소유에 대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옆에 그 신앙 공동체를 함께 구성을 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우리들에게 권했던 그런 모습은 그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그 부분 보시면은 우리는 그들이 넉넉한 것을 가난한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나누어 주어 균등하게 하라고 바울이 권했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러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도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서로에게 나누고 그 다음에 진짜
서로 균등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말씀처럼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우리의 결단과 관련된 그런 부분 보시면은 이제 단순한 삶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행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주거 비용의 최소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존 스토트 목사가 주장을 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증거가 이제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말로는 서로를 위해서 뭐 우리의 물질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러한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뒤돌아보면서 그러한 우리의 그 말과 우리의 그러한 그 삶이 계속해서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세상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과 관련된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그 이제 교회의 가치관, 기준,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세상과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그 신앙 공동체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또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이와 같은 기준 또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네 번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다섯 번째 개인적인 삶의 모습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고 자족하는 삶으로 부르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삶의 모습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원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든지 겸손함이라든지 단순함이라든지 또는 자족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조금 더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줄에도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존 스토트 목사가 제5장에서는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모습은 결국에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보시면은 낭비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식주와 여행과 교회 건축을 위해 사치하지 않기로 결단을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제적인 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 국제적인 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양극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은 국가 간 경제 성장 및 소득 등의 양극화는 불이익기에 이를 묵인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 세계가 또는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의 원리를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국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늘 목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기의 이익 또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부유한 국가와 그 다음에 가난한 국가 간에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편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양극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양극화의 어떤 완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존 스토트 목사의 주장이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4분의 1 정도는 계속 기아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삶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들이 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하게 어떠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용을 원조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원조보다는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랑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개의 그 단어들 사이에서 원조랑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인력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형편이 조금 어려운 그런 국가 또는 형편이 어려운 국가의 사람들에게 인력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그들이 조금 더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회 같은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또는 기독교 단체들이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요즘 그 다른 책을 또 한 권 읽고 있는데요. 그 지구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뭐 하여튼 이런 주제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는 전 세계의 4분의 1 정도는 기아로부터 이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4분의 1은 그 부가 너무 넘쳐가지고 그 부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이게 되게 극단적인 그러한 이제 현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끝까지 아직 안 읽어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 스토트 목사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또 다른 책도 그렇고 이제 기아 문제 또는 가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세계적으로 기아라든지 가난에 굶주리고 있는 어떠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교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은 존 스토트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조금 더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존 스토트 목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그리스도인 개인이라든지 또는 개별 교회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단체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부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역 규제의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각 국가가 이제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개발 원조다라고 해서 자기네들 예산의 3몇 %인가를 또 이제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가지고 또 무상 원조 또는 유상 원조를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정부의 노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정의와 정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날의 사회적 불의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기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변화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 또는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독으로 어떠한 변화를 추진을 하기보다는 그 사회에 속한 다른 주체와 함께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또는 변화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또 특히 성도는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화살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분의 주대심을 표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개인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경제적 책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부라든지 소유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자신만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기보다는 어떤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누는 그런 모습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의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눈 감고 있는 것만이 과연 능사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럴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치적 책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뭔지 제가 잘 과문해서 몰라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존 스토트 목사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각 분야에서 또는 각 측면에서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도덕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그리스도인을 교육한다.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변화에 동참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우리가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번째는 복음 전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복음 전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선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에게 조금 이제 찔리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음 전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그 세상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선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분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책임 있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존 스토튼 목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책임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로 주장을 하는 그러한 그 주장의 내용과 우리의 행하는 행동의 그러한 모습이 불일치하게 되면은 메시지라든지 어떤 말의 주장이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그 말로 하는 것의 내용을 행동으로 구체화시킬 것에 대해서 존 스토튼 목사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로는, 입술로는 여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다짐도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 그 다짐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주장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입술 근처에서만 계속 맴도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주장과 메시지를 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존 스토튼 목사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어떤 메시지의 그러한 신뢰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조금 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회개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 스토튼 목사는 맨 마지막에 또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복음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느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시지와 우리 행동 간의 어떤 불일치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감소시키는데 또는 완화시키는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4페이지 이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의 심판은 탐욕스러운 자와 모든 억압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이제 나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궁핍한 자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자는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궁핍한 자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궁핍한 자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궁핍한 자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또 이제 섬기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구조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새롭게 다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9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다짐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난한 이들을 긍휼함으로
복음 전도와 개발과 정의에 관한 관심으로, 심판날에 대한 엄숙한 기대감으로 정의롭고 단순하게 살며 그럼으로써 서로를 후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헌신을 하도록 권하는 일에 겸손하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게 다짐인데요. 이 다짐은 한번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존 스토트 목사가 그 각각의 그런 그 단어 명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다짐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짐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실제로 다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5장 단순한 삶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